오늘은 5월 가정의 달 그중에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오늘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잠시 축복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갖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위로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첫 번째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두 관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땅 위에서 부모와의 이런 건강한 관계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의 기초죠.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면서 물론 첫째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도 대단히 귀합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이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건강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좀 한번 초점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신자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명령이죠.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가운데,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 가운데 첫째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단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공경이라는 말이죠. 공경. 그런데 공경은 물론 위로 첫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경이라는 표현은 아무데나 갖다 쓰는 표현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대상을 향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째가 물론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의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경외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지 못합니다.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경외하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7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위에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대보다 100년 먼저 망했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그 망한 이유를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경외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잡신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망한 원인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 연약해도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면 돼요. 지혜가 부족한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채워주시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섬기는 신, 경외하는 신이 달라지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러죠?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 그러나 남편이 바람 피는 건 못 참아. 그러죠? 남편이 부족하고 돈을 좀 덜 벌어오고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부인들이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여러분 딴짓을 하게 되면 그걸 못 참습니다. 그 부부간에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또 회개하면 받아줘요. 그러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외하는 대상이 바뀌면 망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손을 들어 징계하시고 심판하면 멸망하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7절 보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호세아 임금 때. 똑같은 아수르의 침범을 받아도 남쪽 유대는 히스기야 임금 때 살아남았어요. 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오로지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살아남은 비결이에요. 그러시죠? 오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고 그렇게 절대적인 이렇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경외하라고 또 명령하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 입으로 직접 명령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이런 그런 높은 그런 위상을 부여하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이거는 인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명령하신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부모의 위상을 크게 높였는데 인간 자녀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게 되면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게 되는 극도의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게 우리가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첫째를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만고의 불변의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아니겠습니까?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한 계명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인간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인 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위한 계명인데 건강한 인간 관계, 그 행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모든 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줄줄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전부 줄줄이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인간관계를 위해 주신 여기서 굳건하게 이것이 정립이 되면 그 다음 계명도 굳건하게 서서 결국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심으로 평생에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부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꿔 말하면 내 부모를 멸시하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7개를 어떤 분이 조사를 해놨어요. 예, 그 중에 첫째가 용돈. 그렇죠. 둘째가 여행. 셋째가 건강식품. 넷째가 마사지. 다섯째가 디너쇼. 디너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쇼를 볼 수 있는 좀 품위 있는 여건에서 한번 식사하고 싶으시다 그거죠? 자기들끼리만 가지 말고. 여섯째가 화장품. 일곱째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외로우니까. 자녀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나요, 아무리 7가지 귀한 선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공경하는 마음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경하는 마음의 기초 위에서 이런 선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인데 원문에 보면 카베드. 그 원문의 의미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공경. 영어에서는 명예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고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명예롭게 그렇게 해드린다 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명예롭게 해드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공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내장 여러 기관 가운데 간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내장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췌장도 있고 합니다만은 공경이라는 표현, 카베드라는 표현은 우리의 내장기관 가운데 저 간장에 표현할 때 동일한 표현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간은 1.3kg 정도 돼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그런 내장기관이죠. 큰 만큼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간은 참 놀랍게 일부분이 병이 들어서 잘 관리 못해 병이 들어서 저거를 잘라내도 또 이거 다시 재생하는 놀라운 저 기관이 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 간이 내장기관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처럼 부모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간장은 가장 큰 만큼 역할이 가장 많은 소중한 기관이다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소중하게 보호해드려야 된다 하는 의미가 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은 갈비뼈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비뼈에 의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그럴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아들 부부 가정에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만히 아들 가정에서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가족의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가 손자, 둘째가 아들 내외, 셋째가 강아지, 그리고 넷째가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참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한테는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다는 연락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글을 써놓고 떠났습니다. 집을. 둘째야 보거라, 넷째는 떠나간다. 네. 예.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21가지 고통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참 말세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지는데 그 중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불신앙적인 21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중심에서 거역하고 등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 자신이 부모 공경에서 떠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마치 간장이 우리 몸의 내장기관 간이 상한 것처럼 자기의 삶 자체가 건강을 해치고 행복해지지를 않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의 관계도 건강해야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짧든 길든 여러분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처럼 절실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절절한 애정에 의해서 양육받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태어나고 자라난 것 같아도 부모님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부모님의 미친 듯이 쏟아지는 그 애정의 결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고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가운데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가시고기. 이 고기는 뭐 조그만 고기입니다. 7cm 정도 길이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등에 가시가 솟아나 있어요. 가시가. 그래서 그 외적인 형태가 가시를 지닌 형태를 가졌다 그래서 가시고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나게 되면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암컷이 낳은 알을 부화될 때까지 자기의 연약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계속 산소를 공급합니다. 예. 그리고 외부에서 그 알이 태어나니까 천적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요 조그만 가시고기가 부성애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천적들을 쫓아내고 그 알을 지킵니다. 부화될 때까지. 한 8주간 정도 부화될 때까지 이 알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힘을 다해서 먹지도 않고 그 알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들이 다 부화가 될 때쯤 되면
모든 힘이 쇠해진 가시고기 아비는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갓 부화된 이 어린 가시고기 생명들이, 새끼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먹이를 찾을 수 없으니까 저 아비의 죽은 몸을 뜯어먹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 가시고기는 고기 가운데서 부성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고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린 그런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지느러미로 또 힘을 다해서 그런 짧은 몸을 가지고 천적을 막아내 보호해주고 마지막에 부화될 때쯤 되면 자기의 기력이 다하여 죽고 나서도 자기의 몸을 그 새끼들을 위해서 내준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고기가 됩니다. 우리 가시고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그리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방법은 달라도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도 어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에게 중심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어려우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